오늘은 우리 말씀의 제목, 우리 불의한 시대를 깨트리는 돌덩이란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의 시간 나누겠습니다. 산 아래에 어떤 한 마을이 있고요. 이 마을에서 동떨어진 곳에 한 외딴 집이 있었었죠. 그런데 이 외딴 집에는 병약한 한 남자가 홀로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입니다.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마어마한 폭우가 쏟아졌고 이로 인해서 산사태가 난 것이지요. 아래로 내려가는 모든 길들이 막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남자의 집에 바로 그 앞마당에 큰 돌 하나가 쿵 하고 내려와 앉은 것이죠. 난리가 났습니다. 이와 같은 일 때문에 통신도 두절되었습니다. 핸드폰도 이제 전파가 만들어지지 않아서 걸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진 것이죠. 난리가 난 것이죠. 홀로 고립된 것입니다. 이 남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간절하게 했는데 그 기도 끝에 마음 깊은 곳에서 한 가지 음성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 음성은 매일 이 큰 바위를 밀어라 라고 하는 그런 음성이었죠. 그래서 이 남자가 아멘으로 응답하고 매일같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바위를 있는 힘껏 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루 이틀, 이 한 달이 지난 것이지요. 도무지 저기 저 앞에서 이 남자의 생사를 아는 이가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낙심이 찾아왔습니다. 어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푸념하면서,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한 달 동안 열심히 밀라고 해서 밀었는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실 작정입니까? 저 죽을 지경입니다 라고 탄식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너무나 화가 나서 화장실도 달려가서 물 한 바가지를 깨얹고 씻으려고 하는데 이 거울 속에 있는 한 남자를 보았습니다. 글쎄, 한 달 사이에 이 가슴에 갑바가 생겼습니다. 팔뚝이 굵어졌습니다. 힘이 생긴 한 남자, 병으로 시달리지 않는 남자가 그 거울 속에 있는 것이죠. 우리는 때로 우리의 삶에 이 바위덩이와 같은 것이 쿵 하고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난리가 납니다. 염려합니다. 근심합니다. 두려워하고 이 일 때문에 밤잠 자지 못하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와 같은 사건들, 그 사건들의 이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는 그 사건 그 이면에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새로운 면, 우리가 도무지 짐작할 수 없는 새로운 일이 그 사건 뒤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건 속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은 어떤 일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속에서도 큰 일을 경험하고 있는 한 남자가 등장합니다. 하지만 이 사건, 전면에 드러난 사건 뒤에 있는 또 다른 새로운 면, 이 면이 있는 것이지요. 이 이야기를 오늘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느부갓네살과 그리고 다니엘입니다. 일선 말씀드렸던 것처럼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빛나는 영광이 있는 한 신상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터무니없을 정도로 불안정함이 이 신상에게 있었던 것이지요. 저기저 머리로부터는 금과 은 그리고 놋과 철로 강하게 만들어지는 이런 신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신상의 아래쪽에는 발가락과 발 그곳에는 진흙과 쇠가 뒤엉켜 있는 것이죠. 이 신상이 버티고 서 있기 위해서 그것을 지탱해 주기 위한 가장 중요한 접점, 바로 발과 발가락입니다. 그것이 불안으로, 그것이 진흙과 이 쇠가 뒤섞여 있는 불완전한 모습 속에 있는 것이지요. 위쪽은 영광으로 빛나고 있지만 아래쪽은 진흙과 철, 이것이 뒤범벅되어져 있는 불안정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돌덩이 하나가 등장을 합니다. 이 돌덩이는 다듬어지지 않는 돌입니다. 자연적인 것이죠. 거친 돌이죠. 이 돌덩이 하나가 와서 이 신상의 발등상을 내려 찍었습니다. 그 순간 이 신상이 먼지처럼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왜? 영화 중에서 드라큘라가 나오는 영화 있지 않습니까? 햇볕이 딱 쬐어지는 순간
이 육체가 먼지처럼 사라지는 것 보이죠. 바로 그런 일들이 이 신상 앞에 펼쳐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돌덩이가 조그마한 돌덩이인데 점점 커지더니 온 세상을 덮을 만한 큰 돌덩이가 된 이런 환상, 이런 꿈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 일을 다니엘이 낱낱이 알려준 것이지요. 마치 판타지 영화 같지 않습니까? 마치 영화 속에서의 한 장면과 같은 그 일들이 이 느부갓네살에게 일어난 것이죠. 느부갓네살은 이 꿈을 꾸고 번민했습니다. 이 꿈은 진짜 번민할 만한 고민과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꿈 속에서 이 거대하게 빛나고 있는 그 신상이 세상의 적들이고, 그리고 여기 돌덩이, 이것이 느부갓네살이라면, 그리고 이 느부갓네살이 이 돌덩이가 이 신상을 쳤고 그 신상이 사라져가고 이 돌덩이가 점점 온 땅을 가득히 채울 만큼 커졌다면 이것은 놀라운 감격의 꿈일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 신상이 느부갓네살 자신이고, 어디선가 돌덩이 하나가 등장해서 자신을 내려쳤고 그로 인해서 자기 자신이 산산조각나게 되어진다면 이것은 두려운 꿈인 것이죠. 무서운 꿈인 것이죠. 이와 같이 그가 열심히 애써 세웠던 제국이 이처럼 부실하단 말인가? 그리고 이처럼 흔히 사라질 수 있는 것인가? 가루가 되어지고 말 것인가? 라고 하는 면에 이 돌의 정체성은 무엇이냐에 대해 의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 그 나라의 바벨론 나라의 국경 어디에 선가 이와 같이 자신이 알 수 없는 어떤 세력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아니면 바벨론 왕가의 가장 안쪽에서 은밀한 중에 누군가가 반란을 모반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리고 어느 한 날 이와 같은 거대한 바벨론 제국과 자신을 가루처럼 만들어버릴 그런 일들이 어딘가에서 꿈틀거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라고 하는 두려운 마음이 여기 느부갓네살의 마음을 가득 채웠던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우리가 읽었는데요, 이 본문의 말씀은 사실은 2장 36절로 45절까지 쭉 이어지지요. 이 꿈의 핵심의 내용은 바벨론 제국이 있고 그 뒤에 연이어서 이제 금, 은, 놋, 철, 이와 같은 새 제국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말했던 것처럼 이 마지막 네 번째 제국은 철로서 강건하고 모든 것들을 망가뜨리고 무너뜨릴 만한 권능의 힘이 있지만, 그는 이 땅과 접점되어져 있는 그곳에서 철과 그리고 진흙이 뒤범벅되어져 있고 매우 위태로운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어디에선가 거친 돌 하나가 나타나서 이 모든 것들을 부시고 먼지로 만들어버리고 이 돌이 가득하게 되어진다라는 이 이야기 속에서 지금 있는 자신의 왕권, 온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느부갓네살의 권능은 잠시 잠깐의 것이며, 언젠가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던지시고 이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며 세상에 있는 모든 제국들을 멸하며 주의 영광을 드러낸다. 그리하여 지금 느부갓네살이 갖고 있는 그 왕적 신적 권능은 잠시 잠깐 그에게 맡긴 것이다. 오직 이 땅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메시지를 다니엘이 풀어주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메시지 속에서 이 네 번째 나라, 이 나라가 중요합니다. 다니엘은 이 네 번째 나라에 집중합니다. 왜냐하면 이 네 번째 나라는 철로서 강력한 나라이기는 합니다. 세상을 대표하는 가장 강력한 세기, 그리고 가장 강력한 제국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이 강력한 나라를 치게 되어질 때 이 산돌에 의하여 직접 타격을 받는 먼지가 되어지는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 그리고 그 꿈의 내용 때문인 것이지요. 여러분, 학자들은, 이 신학자들은, 또 많은 목사님들은 그런 면에 이 내 나라는 어떤 나라냐,
그리고 그 시기는 언제냐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나라가 언제냐, 그 시기가 언제냐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이 네 나라, 세상에 있는 모든 나라들은 자기만의 거대한 신상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자기 도치적인 세계, 자기를 꿈꾸고 자기를 확장하고 자기를 일으키고 자기를 확대하는 이런 세계들을 모든 나라가 만들어 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각 나라는 세계 열방을 다 집어삼킬 야욕과 소원을 갖고 있다는 것이지요. 맞습니다. 동서고금하고 대륙의 제국을, 이 대륙을 차지했던 모든 나라들은 세계를 제패하고자 하는 야망이 있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강대한 나라이지만, 하지만 하나님 나라 볼 때에는 이 모든 나라들은 위험하며 그리고 작은 나라이며 위태로운 나라일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메소포타미아, 이 평야를 차지했던 수많은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아수르 제국이 있었지요. 바벨론 제국이 있지요. 연이어 페르시아 제국이 등장했지요. 그리고 그리스가 있습니다. 로마 제국이 있었습니다. 대영 제국이 있었습니다. 뿐이겠습니까? 현대에 있어서 미국과 중국과 그리고 러시아, 세계를 제패했던 모든 나라들은 쇠와 진흙이 뒤섞여져 있는 혼잡하고 위험한 나라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 모든 나라들은 사람들이 세운, 사람의 뜻을 모으고 있는, 사람의 연약함이 가득 담겨져 있는 인간의 나라일 뿐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 이 꿈의 절정이 다다르고 있습니다. 44절 말씀입니다. 이 돌의 정체가 무엇이냐를 저에게 도전해주고 있지요. 우리 4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 하나님이 세우신 세계, 이것은 세상에 있던 여느 왕국과 제국과 다른 길을 걸어갑니다. 세계사에 출현했던 모든 제국과 나라들을 멸망시킬 뿐 아니라 오직 그 나라만 영원한 것이지요. 그리고 세계사에 출현했던 모든 나라들을 압도할 권세와 능력을 갖고 있는 나라다라고 성경은 선언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꿈을 누가 꾸었습니까? 네, 이 꿈은 오늘 세계를 제패한 느부갓네살 왕, 여기 바벨론 제국을 일으켰던 한 나라의 수장이었던 느부갓네살이 꾸었던 것이죠. 지상을 멸망시켰던, 수많은 나라들을 무릎 꿇게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통치자 앞에 서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네, 그 통치자에 의하여 지금 노예로 잡혀와 있는 우리 젊은이, 청년에 불과한 것이죠. 정말 먼지와 같은 존재였던 것이죠. 제국의 수많은 나라에 우리 권세 있는 사람에 비하여 여기 다니엘은 정말 먼지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은 균형점을 맞춥니다. 여기 느부갓네살, 어쩌면 이 느부갓네살은 세계를 폭주할 만한 그런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주름잡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느부갓네살은 밤의 나라에서 극한 형벌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반면 폭력과 불이 그 속에서 노예로 잡혀와 있는 여기 청년 이 다니엘, 그는 우리 두려움과 염려 속에 가득한 밤을 보낼 것 같은데 그에게, 이 다니엘에게 밤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우리 환상과 묵시의 향연으로 초대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세계의 정세를 조망하는 통찰력과 미래 비전이 그에게 부어지는 것이죠. 이 땅이 어떻게 이루어져 갈지를 알게 된 예지력과 그 땅 가운데 일어날 소원과 비전들을 마음으로 날마다 깨달아가는 무장된 용사로서 그는 점점 성장해 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한순간은 이 제국의 통치자를 압도할 만한 지혜와 예지력과 비전을 갖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오늘 그 앞에 등장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만약에 이 세계사의 영향력,
세계사에 미쳐 있는 그의 파워와 힘만으로 생각한다면 이 느부갓네살과 이 다니엘, 이 두 사람의 천칭 저울은 어느 쪽으로 기울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 느부갓네살이 세계사의 가장 강력한 힘의 군주로 이야기하면서 이 천칭, 이 저울은 기울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와 같은 그 지혜와 소원을 그에게 더하여 주셔서 이 불균형한 세계 속에서, 이 불평등한 세계 속에서 새로운 균형점을 맞춰주고 있는 것이지요. 맞습니다. 느부갓네살은 대표 선수입니다. 소유와 축처, 지배와 독점, 각축과 승리, 경쟁, 과시와 이와 같은 것들을 세상에 펼쳐본 위력 앞에서 이 세계관을 우리 상징하는 인물이기도 한 것이죠. 이 느부갓네살이 의지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폭력적 군사력입니다. 정복 야욕입니다. 지배욕입니다. 통치욕이었던 것이죠. 이와 같은 그 세상에게 남아있는 땅덩어리가 있다면, 남아있는 나라가 있다면 오직 달려가서 차지하고 소유하고 먹고 싶은 먹잇감에 불과했던 것이지요. 여러분, 그와 같은 이 느부갓네살, 그는 진짜 만족스러운 삶을 살았을까요? 그는 진짜 행복한 삶을 살았을까요? 모든 것을 다 갖고 있는 여기 느부갓네살은 진짜 채워지는 삶을 살았습니까? 그런데 현실은 정반대 방향으로 기울기 시작하는 것이죠. 세계를 정복하고 작은 나라들을 수없이 많이 파멸시켰습니다. 세계의 역사에 이 느부갓네살에 의하여서 이름이 지워져 가고 나라의 국경이 사라져 갔던 수많은 나라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밤이면 악몽에 시달리는 한 사람, 더 이상 대적할 대적이 낮에는 존재하지 않는데 밤이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끊임없는 자기의 파멸의 안시가 마음 가운데 경고등으로 매번 매시간 깜빡이고 있는 여기 느부갓네살이 있는 것이죠. 맞습니다. 그는 어떤 곳에서 이 거친 산돌이 일어나게 되어질지, 어떤 곳에서 거칠은 돌덩이 하나가 자기에게 달려들지 몰라서 두려워하는 사람, 가련하게 벌벌 떨고 있는 사람.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의 밤자리는 늘 항상 우리 이렇게 이 식은땀으로 흥건하게 젖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반면 다니엘을 보십시오. 이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인생이 온통 망가진 사람입니다. 부모님이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자기의 형제가 어떤 것에 노예가 되어져 있는지, 자기의 고향에서 강제로 징집돼 와서 지금 이곳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이 한 다니엘은 지울 수 없는 상처, 트라우마를 갖고 있습니다. 요사이 트라우마라고 하는 걸 우리 젊은 사람들은, 어떤 분들은 조그마한 상처를 트라우마라고 말합니다. 트라우마는 그런 정도의 일이 아닌 것이죠. 죽을 때까지 따라다니면서 공포에 사로잡히게 하고 마음을 위축시키고 어떤 상황이나 어떤 사람 앞에 서면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고 말이 나오지 않고 몸이 경직되어지고 숨 쉴 수 없는 마음인 것 같아서 그 자리를 벗어나거나 그것을 박차고 나가자면 견딜 수 없을 것 같은 마음이 드는 그 순간, 이런 사건들을 트라우마라고 말하죠. 여기 젊고 어린 다니엘은 그런 순간을 맞이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와 같은 이 다니엘을 누가 위로해 줄 수 있습니까? 다니엘에게 어떻게 이 세상에 아직도 희망이 남아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와 같은 다니엘에게 누가 내일을 향해서 괜찮은 삶이 펼쳐질 것이라고 그에게 힘주어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 누구도 없는 것이죠. 그런 그곳에 다니엘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 그 하나님이 세계 열방을 주관하신다라고는 이 믿음 하나가 다니엘에게 이 움츠렸던 어깨를 펴게 합니다. 큰 숨을 쉬게 합니다. 세계 제왕 앞에 서서도 두려워하지 않게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여기 어린 청소년 다니엘에게 새로운 힘과 능력이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압도적 문제 앞에 위축되어지고 곤고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습니까? 그때 우리 큰 숨을 쉽시다. 그리고 우리의 숨과 더불어 우리의 가슴을 차오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살아
살아계시면 확신, 이 믿음으로 10년간 마음이 담대해진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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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같은 여기 이 느부갓네살, 그의 뇌는 밤마다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머물게 되어집니다. 사실 우리의 뇌는 우리 수많은 사상과 생각과 경험과 감정들이 매번 새롭게 조직되어지고 결합되어지고 또 우리 해체되어지는 그런 곳이기도 하지요. 이 느부갓네살의 왕, 그의 뇌는 낮이면은 정복에 대한 환희, 그리고 승리의 찬가가 울려 퍼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느부갓네살 앞에 머리를 조아주고 그리고 그에게 영광을 올려드리는 찬사 속에 거하지요. 하지만 이 느부갓네살은 밤이면 자신이 저질렀던 정복, 그리고 자신이 자행했던 수많은 만행들, 방어와 사륙과 약탈과 그리고 간음과 수많은 것들로 얼룩져져 있는 공포가 그에게 찾아오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것이 생생히 머릿속에서 재현되어지는 동영상처럼 흘러가는 것이죠. 그는 아침이 되면 자기가 왜 밤에 그처럼 시달렸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는 두려워 떱니다. 이와 같은 밤들을 매번 그는 겪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 여기 느부갓네살은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옛 인물, 그리고 세계사에 그 이름이 남겨져 있는 옛사람이긴 하지만 옛사람만으로 끝나지 않은 오늘 성경 속에서의 또 다른 사람들로 오늘 현대 우리의 삶 가운데 한 사람으로 등장하는 것이죠. 여기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어리석은 부자가 등장합니다. 그는 이 생명의 능력이 자기 소유의 넉넉함에 있다라고 자신하는 사람이었지요. 그래서 그는 창고를 짓습니다. 더 많은 창고를 짓습니다. 그리고 그 창고가 가득 채워질 기대와 기쁨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창고의 넉넉함을 통해서 그는 과시하는 사람으로 있는 것이죠. 약한 사람들을 정복하고 그리고 물자와 자원들을 자기의 창고에 가득 채워가면서 사람들에게 경배를 받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을 종처럼 부리기도 하는 것이지요. 그는 얼마나 많이 축적했는가, 창고의 크기가 얼마인가를 따라서 사람들을 평가하는 사람이기도 했던 것이지요. 하지만 그것도 느부갓네살의 성공 그 하나뿐입니다. 그도 똑같은 사람인 것이지요. 여기 보십시오. 느부갓네살은 밤이면 이 식은 땀이 흐른 흐름으로 그의 비단 침대를 적시고 있습니다. 그는 곤고하고 염려하고 답답해하고 강박증처럼 고민 속에 휘잡혀 있는 것이죠. 그가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리고 세상에 존귀한 사람이라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박수를 받을지라도 여기 느부갓네살은 알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밤이면 다 소용없다. 모든 것들이 다 아무런 의미가 없다. 희미한 것이다. 아무런 능력도 없다라는 사실을 이 느부갓네살은 밤마다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 이후로 여러 나라들이 등장했습니다. 또 등장할 것입니다. 금의 나라, 은혜의 나라, 노새의 나라, 철과 진흙이 뒤범벅된 나라가 곳곳에 등장하는 것이죠. 이 모든 나라들은, 이 모든 기업들은, 이 모든 일터에 있는 누군가들은 세상을 제패하고 역사의 중심에 서고 싶은 열정과 열망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지요. 권력과 힘, 명성과 갖고 있는 소유로 세계를 제패하고 사람들에게 조아리는 인세를 받고 싶어 하는 것이죠. 시장을 독점하기 위해서 물불을 가리지 않는 다국적 기업들입니다. 젊은이들의 마음, 젊은이들의 가슴 가운데 희뿌연 마약과 같은 연기를 집어넣고 있는 담배 회사들도 마찬가지들입니다. 자원을 독점하기 위하여 전쟁을 일삼는 나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 배후에 있는 어마어마한 거대한 에너지 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코로나 시기를 보내면서 보았습니다. 백신이라고 하는 기술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자원들을 빨판처럼 흡수하고 있는지, 그걸 얼마나 위력적 힘으로 여러 나라들을 주무리고 두렵게 하는 줄은 철저히 보았던 것이지요. 모두 금과 은과 놋 그리고 철과 흙이 뒤범벅되어져 있는 나라들 아닙니까?
이와 같은 이 다니엘서 2장의 클라이막스는 45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45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새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실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라고 저가 선언했던 것이지요. 이 신상은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지지 않은 한 돌에 의하여 산산조각 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지금은 온 땅을 다스리는 것 같습니다. 사업장과 일터를 주름 잡는 것 같습니다. 그 앞에 많은 직원들이,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머리를 조아리고 숨을 그 앞에 겨우 내쉬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압박적 경쟁, 그리고 그 앞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경쟁에서의 승자가 되기 위해 각축전을 벌이고 있기도 하지요. 그 경쟁 속에 참여한 수많은 사람들이 내일의 진로 앞에 두려움에 염려하기도 하지요. 건강의 위기도 우리에게 그런 우리 숙제를 더해주는 것이죠. 그 건강이 마치 저기저 촛불, 바람 앞에 촛불과 같아 위태로움 속에 늘 염려하고 근심하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와 같은 나 죽지 않을까, 나 파멸의 길로 가는 건 아닐까, 점점 위축되고 작아져가는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이런 암시 속에 고민하고 어려워하고 있지요. 그래서 세상은 지금 모두 다 안전에 대하여 병적인 집착을 하고 있습니다. 건강에 대한 이 안전에 대해서 병적인 집착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온갖 약재와 비타민을 먹고도 부족해서 염려로 또 다른 것들이 어딘지 찾고 있는 시대가 이 시대인 것이죠. 그 경제의 한 움큼을 쥐기 위하여 우리는 얼마나 염려하며 여기에 노예가 되어져 있습니까? 뿐이겠습니까? 물리적 우리의 삶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총력을 다 기르는 기울이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에 황제가 있습니다. 황제가 건 곳을 자금성이라고 말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지요? 이 자금성에는 나무 한 그루 없습니다. 그 이유는 중국 황제들이 자객들로부터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하여 이 광활한 성내에 어떠한 나무도 우리 심게 놔두지 않았습니다. 모두 다 베어버렸던 것이죠. 이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으니까, 내 권력과 힘을 차지해서 가득 채운 그 삶, 이것은 위장된 승리이다. 진정한 승리가 아니다. 포장된 평안이다. 포장된 안전이다 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이 산돌은 무엇입니까? 내 사람에 의해 만들어지지 않은, 다듬어지지 않은 순수한 돌입니다. 여기 이 돌, 이것은 우리 사나운 제국들 압도적인 두려움과 염려를 주는 모든 우리의 삶의 문제에 대하여 섬김과 돌봄, 사랑과 격려, 겸손과 연대로 놀라운 소망을 풀어넣어주는 것이지요. 교만한 나라를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나 자신을 부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잃어버리지 않는 평안, 승리, 행복, 희망을 만나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세상의 힘에 흔들리지 않는 평강을 갖는 나라, 그 나라가 도래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높고자 하는 자가 가장 낮은 곳을 섬기는 나라, 그 나라가 도래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제가 존경하는, 정말 사랑하는 한 집사님이 계십니다. 삼성에서 일찍이 능력을 인정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른 나이에, 젊은 나이에 이 삼성의 임원 이사가 되어졌습니다. 열심히 일을 하고 일찍 퇴사했습니다. 그리고 한 사업체를 시작했습니다. 이 사업체가 번창했지요. 이 삼성은 그 회사에서 재직했던 사람들 중에서 이사들이 이제 회사를 창업하면 거기를 하청업체로 삼아서 여러 가지 수의 계약을 하게 되어지거든요. 그런데 연이어서 경제가 힘들어지고 삼성에 어려운 일이 겪게 되어지면서 수많은 임원 후배들이 퇴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곳곳에서 창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업종에 같은 우리 일들을 하는 여러 회사가 후배들을 통해서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경제가 점점 더 어려워졌습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수많은 회사들이 줄도산이 시작이 되어진 것이지요. 그때 여기 이 집사님께서는 우리 아주 가격 경쟁에 있어서 우위도 있었었고, 그리고 거래처와의 두터운 인맥도 있었던 것이죠. 삼성 임원들과의 두터운 관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자신의 경쟁 업체 그 가운데 후배들을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얼마나 어려웁니까? 나는 이 정도면 살만하니 이번 이 하청권에 대해서 당신이 수의 계약하십시오. 수많은 계약들을 후배들에게 전부 다 나눠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 이야기 듣고 집사님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집사님,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집사님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보니 이 회사의 경영을 다른 방식으로 이해하게 되어졌다고. 이 회사가 나만을 위해 우리에서만 부강한 그런 회사가 아니라 공생과 생존 그리고 상생이라고 하는 꿈을 갖게 되어졌다고. 나만 잘 살고 우리에서만 부강한 그런 회사가 아니라 또 다른 회사들에게 경제의 기회가 들어가고 그 회사들 후배들이 잘 되는 소식을 듣는 거가 행복한 이야기란 걸 알게 되어졌다고. 그리고 이 집사님은 수요일이면 모든 일정을 다 비우고 온종일 예배 드립니다. 우리 교회 가서 오전 예배 드리고 오후에 성경 공부합니다. 그리고는 그 이후에 이제 후배들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후배들에게 복음 전합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합니다. 그리고 힘없고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가서 우리 후원해주고 함께 상담하면서 격려해주며 밥 사주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마다 말합니다. 목사님, 저는 이제서야 예수 믿는 은혜를 알게 되어졌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가장이 엄마와 아빠가 예수님을 진실이 만나게 되면 그 가정은 진짜 행복한 은혜의 가정,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가정이 되어져 가는 것이죠. 부부관계에 새로운 일이 시작되어집니다. 무언가를 견제하고 그리고 불평불만을 쏟아놓는 관계가 아니라 어떠한지 그 마음을 살피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속에 주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기도하고 기다리게 되어지고, 친절함을 나누게 되어지고, 겸양으로 낮은 곳으로 가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이죠. 가정 가운데 새 일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와 같은 예수 진짜 만난 사람이 그 일터로 들어갈 때, 예수 진짜 만난 경영주가 사업장을 경영하게 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질까요? 참다운 하나님 나라가 세상에 있는 권세와 역사의 일들을 무너뜨리고, 겸손과 그리고 깊은 은혜 그리고 주님신 공구가 역사 속에서 미래의 비전을 꿈꾸고 그 속에 새 일을 그 속에 만들어내는 놀라운 터전이 되어져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 여러분과 저희가 마주해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가장 본질적 질문이지요. 우리나라가, 이 나라의 경제 그리고 이 나라의 정치는 안전한가? 우리의 정치는 어디로 흘러갈 것인가? 그리고 이 나라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하는 이런 질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참된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인가? 우리의 삶을 주관하며 인도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인가? 우리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진정코 다스린다라고 나는 믿는가? 주께서 세계 열방과 역사를 인도해 간다고 나는 소망하는가라는 질문인 것이죠. 이 질문 앞에서 주님이 다스립니다. 주님이 인도해 갑니다. 주님이 경영하십니다. 나의 삶의 주인은 주님입니다를 선포하고 나누게 될 때, 우리의 일터 속에, 세상 속에서 우리 세상을 주름 담는 수많은 제국들이 일어나고 그 역사 일들이 일터 가운데 압박과 두려움을 주는 그곳에서 다니엘처럼 밤이면 염려와 근심이 아니라 미래 비전과 세상 할 수 없는 평강이 그 심령을 찾아오고, 아침이면 그 하루에 대한 비전과 새로운 마음이 마음 가운데 다시금
부어져서 소망과 약속으로 출발한 놀라운 일들을 감당케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밤이 다니엘의 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아침이 다니엘의 아침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과 저희의 눈이 주의 영광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와 함께한 그 주님을 오늘도 만나기를 원합니다. 지금 저의 삶 가운데 문제, 두려움과 염려 앞에 사로잡혀 있는 제가 아니라 그 압도적 약속과 능력이 주 앞에 있습니다. 그 이면에 있는 주의 메시지를 듣게 해주십시오. 주님 보게 해주십시오. 저 앞에 기도하신 여러분과 제가 되어져서 주신 은혜 속에서 이 한 주간 승리하신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